오늘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경 다 찾으셨죠?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커넥팅 위드 갓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서운하며 영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회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 자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죄짓고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죄짓고 아침에 결심하고 못했다고 또 저녁에 회개하고 이거 회개 남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회개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복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을 때 이 회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인 사람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인 사람도 이런 회개는 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도 그 목표를 위해서 혹은 그 목표를 하나님 삼아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개인지 이게 결심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이게 회개가 아니고 결심이야.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본인도 헷갈리고 또 영적 지도라는 목사 입장에서도 참 헷갈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아직도 세상의 사람인 건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결심하고 회개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아무튼 온전하게 회개를 했든 결심을 했든 간에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은 사람에게 들락날락거립니다. 자기 초소로 삼고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사람이에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수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뜻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아직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배척하고 교회 안 나갈 뿐더러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교회 회방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의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예수 믿고 사는 것 같고 평생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잡아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인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겉은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열배가 없어요. 세상 교훈에 대해서는 잘 알아. 세상 도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 약한 세대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표면적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복음이 그 속에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우주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쓰고되고 그렇게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걸 참 어떻게 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하여 엘리야, 침례 요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 영 틀린 거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침례 요한은 방금 전까지 활동했고 거룩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도 끓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예, 여러분 세대가 올바로 쓰려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유행가나 축축 부르고 엔터테인먼트나 하는 그런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존경하는 교인들이 그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시대고 그런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한 사람 중이라고 한 거는 예수님을 극찬한 거예요. 아주 극도로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의 실천가니 4대 성인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아직 그 사람 속의 주인을 못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다양한 인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의 목회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영어도 잘하시고 미국 문화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한인, 흑인, 백인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승계를 낸대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근데 미국 교회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남자들
뭐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듯이, 미국 남자들은 그런 말 잘 하듯이, 미국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깔보는 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잘 안 하고,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저 열심히 헌금해요, 저 열심히 기도해요, 저 열심히 찬송해요, 그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 예수 믿냐고, 그거 말고 당신 예수님을 고백했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잠깐 쭈삣쭈삣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에 인종별로 이렇게 교회 모이는 수치를 좀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이 제일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정확하게 자기 주인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게 수도 없이 이 질문은 계속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한테 이런 대접해도 괜찮은가? 수도 없이 질문을 하고 수도 없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리스도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걸 믿는 고백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한테만 영생이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백,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크리스천의 가슴속에 확 박혀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해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내 입술로 완전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산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컨페션이에요. 이 신앙 고백, 이게 없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이게 없으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하게 다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곧 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타난 것은 보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영적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의 근거는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영어로 얘기하면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너 blessed, 너 복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헛된 그런 종교적 열심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은 후에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회개까지도 정확한 회개 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귀신이 틈타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모여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황폐해지고 이 시대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만나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믿습니까?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정말 반응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이 됐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런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내려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고생길만 걸어가네. 고생길만. 왜 그렇게 고생길만 찾아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고생길만 찾아서 살아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빠서 힘들 정도로 고생길만 찾아서 살아가. 불쌍한 인생들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내려주신다는 거 꼭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각돌, 너는 조각돌밖에 안 되는 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거대한 바위 이 고백, 우리는 조각돌밖에 안 되는 그런 페트로스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조각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조각돌이 아니라 페트라, 요새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정확한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님이니까. 이 고백 위에 결연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해. 이 세상의 권력도 이기지 못해. 지옥도 이기지 못해. 마귀도 이기지 못해.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고, 아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거번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대통령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왜 무릎 꿇었을까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꿇을 수밖에 없죠. 페트로스인데 뭐.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뭐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페트로스의 조각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았으면 나는 페트로스지만 조각돌이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권세가 되어서 페트라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뭐 이상하지? 그 왜 이상할까요? 하나님과 아직 안 통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커넥팅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했으면 그 신앙 고백대로 내가 나의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또 회개할 거리가 나오고, 너가 신앙 고백도 안 되어 있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지 않았구나, 또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면 자꾸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믿음의 단단함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단단함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더욱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여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